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렘넌트 세대, 렘넌트 시대, 우리 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밝게 웃으면서 신앙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네, 영적 방주. 나를 위하여 이 시대의 방주, 갈대 상자로 주신 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이번 여름 노아처럼 은혜 받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수련회와 훈련을 통해 은혜 받을 때 세 가지 뜰을 살리는 다락방이 열려지고 복음의 망대가 깊숙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 세대, 렘넌트 시대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들이죠. 인간의 죄,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칭의, 하나님의 선택, 구속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접속사가 뭐라 돼 있죠? 접속사 뭐라 돼 있죠? 네 글자. 그러므로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알려주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이 이론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복음이 이론, 그 지식이 아닌 삶이 되어지는 렘넌트 세대들을 통해 우리 하나교회와 초등부에 렘넌트 시대가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듣지만 이름만 렘넌트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예배 나오고 훈련 가니까 렘넌트라고만 아는 거야. 근데 성경은 렘넌트를 그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렘넌트란 단어가 찌꺼기, 나머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애굽 시대에는 요셉과 모세, 블레셋 시대에는 사무엘과 다윗,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나무를 자르고 나면 밑동이 남잖아요. 이렇게 베고 나면 밑동이 남잖아요.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근데 그 밑동에서 새순과 새싹이 올라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시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구원받고 천국 보내도 되는데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재앙시대예요. 정신병 시대예요. 후대 멸망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렘넌트 세대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시대를 회복시켜야 돼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단어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람들 못 살립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초등학생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전사님이 목회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교회 키즈로 자랐다니까. 하나교회 렘넌트로 자라서 교역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주신 그 언약을 못 붙잡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못 살립니다. 그냥 똑같이 세상 초등학생들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볼 때 결혼 회사에 등급을 내면 뭐 8등급, 9등급이겠지만 네.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슴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앞선 세대들이 그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바라보고 롤모델로 삼고 있지만 그분들은 나이 들면 죄송합니다. 저처럼 다 천국 가셔야 돼요. 렘넌트들 전사님이랑 한 20살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선생님과 전사님 먼저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렘넌트들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시대마다 맡기신 게 뭐냐? 복음의 바톤.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하면 개주가 바톤을 전달하죠. 아무리 빨리 골이 내도 바톤이 없다? 꼴찌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바톤 떨어뜨리면 다시 줍고 뛰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내 백성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애굽에서 나가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렘넌트들 수많은 문제가 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못 도와준다 해도 내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건 복음의 바톤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 놓쳐도 오늘 렘넌트들 복음의 바톤을 쥐고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네,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찾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영어로 레이스. 여러분 인생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레이스예요. 불신자는 멸망을 향한 레이스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단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의 바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부터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초등학교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세대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시작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교회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노력 다 해보세요. 이거 놓친다? 싹 다 놓친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는데 시대마다 이걸 놓치게 만든 게 사단이에요. 렘넌트들이 이것만 붙잡고 나간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시대복음화의 문을 여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의 바톤을 붙잡을 때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바톤은 이어달리기 할 때 쓰는 바톤이 아니라니까. 세계복음화를 하고 남는 복음의 바톤이에요. 그러면 왜 새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 하죠.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 합니다. 왜 복음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 할까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내용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됐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악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하고 돈 많이 벌어도 좋은 배우자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거 얘기해 볼까요? 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은 지식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철학, 선행, 종교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오브 킹스 봤죠?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셨냐? 선지자, 제사장, 왕, 동시에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음 임명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렘넌트들 너무 잘 들어왔잖아. 참 선지자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영원히 여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죄 문제,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참 왕으로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사단의 일을 결박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네. 렘넌트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톤을 가진 남은 자 렘넌트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가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근심하고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과 내 소견을 가집니까? 복음의 바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새 생활이에요. 새 생명, 새 생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거 전부 싹 다 날마다 달라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부모님과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왜? 복음의 바톤으로 주신 새 생명, 새 생활.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론을 쫙 봤을 때 새 생명, 새 생활에는 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예배.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 응답,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육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뭘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그게 뭡니까? 찬양 제목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영적인 예배예요. 국가, 인종, 민족 상관없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19세기 말에 조선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에서만큼은 양반, 노비, 신분 따지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서상륜 씨가 있습니다. 1883년 미국에 건너가서 이 동생 서경조 씨가 복음을 받고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 이 서상륜 씨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보급하게 돼요. 그때 세워진 게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서점인 경문사라고 합니다. 천민 혹은 중인 출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장로로 인정을 받고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예배는 누구든지 와서 살아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주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까? 내 영혼이 마치 쓰레기장처럼 황폐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세요.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교회 초등부에는 이상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현장에서 마약하는 학생들이 초등부에 와야 돼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분위기 갑분싸 되잖아요. 왔을 때 네 마약 왜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중심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그 마음 그대로 예배 드리면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거랑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힘든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랩런트들 볼 때 좀 제대로 훈련돼야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밖에 애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인 걸 못 느낄 정도로 육신적인 거에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교회 초등부여야 됩니다. 랩런트들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하면 돼요. 예배할 때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우리 그 메시지 끝나고 나면 일어나서 찬양하죠. 제가 일부러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불 꺼놓고 찬양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끝나고 나면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마음껏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만난다니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일어나서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때만큼은 내 친구 눈치 보지 마세요. 자, WRC 가는 친구들 있죠? 이번에 가는 친구들. 그 가면은 백스코 안에 밝을 때도 있지만 어두워지잖아요. 찬양하면 막 드럼이 가슴을 울리잖아.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제가 그 메시지만 듣고 막 밖에 당구 치고 설빙 먹고 이럴 때 밤에 저녁에 찬양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가 막 물론 그 드럼 소리도 있겠지만 되게 막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오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니 왜 우냐고. 남자가 뭐 수련나서 우노 막 그러더라고. 근데 신경 쓸 거 없이 제가 진짜 막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억들이 아마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눈치 보지 말고 예배 때 나와서 초등학생은 뭐 고민 없어야 됩니까? 진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리 내야 돼요. 영적인 예배는 뭐냐? 나의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무엇이 영적 예배입니까? 나의 근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초등부 랩런트들 진짜 예배 한번 드리다가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창세기 18장 17절을 안 적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주일날 초등부 말씀 받고 나면 짧지만 선생님들이랑 포럼을 해야 돼요. 분반 공부 때 포럼하면서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부모님들이 포럼하면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답을 찾아내야 돼.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모든 답을 찾아내는 영적인 예배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렘넌트 세대들이 렘넌트 시대를 열려면 영적인 예배와 더불어 특별히 이번 여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를 한 단계 업 시켜야 됩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요. 뭐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그 랩런트들 그 캐대헌 알아요? 캐대헌. 우빈이 잘 알던데. 우빈아 뭐야? K-팝 데몬 헌터즈죠. 요즘에 그게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행합니다. 가상의 이렇게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 중에 걸그룹이 있는데 이번에 골든이란 노래를 불러서 빌보드 미국 차트에서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캐대언의 데몬이란 단어의 뜻은 악마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사자 보이즈가 나오죠. 사자 보이즈.
여러분 너무 영적 서밋이라서 다들 안 보는 것 같은데 사자 보이즈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의 뜻이 그 우리의 저승사자처럼 죽은 사람을 의미하고 귀신 남자들이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열광을 한다니까. 심지어 우리 뭐 랩런트들도 집에 가니까 부모님한테 그거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승아도 약간 웃을까 말까 지금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저승사자 남돌이가 나오는데,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 악마도 소환하고 물귀신도 등장을 해요. 아니 물론 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재밌으니까 많이 볼 수도 있겠죠. 또 우리 부모님들 집에 가서 막 우리는 랩넌트라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그거 안 보여주고, 그것도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전도사님은 사람을 많이 만나죠. 목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 보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합니다. 왜냐? 그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선을 긋거나 네가 틀렸다, 나쁘다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건 차별입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뭘 시키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메달 따려면 훈련해야 돼요. 남자들 군대 왜 갑니까? 국가 지키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훈련도 군대에 많지만 굉장히 많은 훈련 중에 하나가 정신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군지, 6.25 전쟁이 북한의 침략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정신교육으로. 저도 이렇게 군대 마치고 와서 한 6년 정도 예비군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니라 올해가 마지막 예비군 해인데, 예비군 가면 항상 군복 입고 앉혀서 시키는 게 정신교육입니다. 왜? 네 주적이 누군지 분별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초등부가 여름에 집회하고 훈련 가고 수련합니까? 앞으로 닥쳐오는 사단 문화, 네피림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놀라운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 말, 부모님 말, 친구 말 다 맞는데 분별해야 돼. 안 그럼 휩쓸려가요. 부모님이 네 인생 살아줍니까? 학교 선생님이 네 인생 살아줍니까? 친구들이 네 인생을 도와줘요? 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해야 돼. 훈련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초등부 여름 수련회 집중훈련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 느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안 보이는 영혼, 영적 상태는 안 보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훈련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지는 영적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랩노트들 그 전사님 한번 봅시다. 전사님 한번 보세요. 자, 이번 여름 지나면서 우리 랩노트들 진짜로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는 신앙 그만합시다. 부모님 따라서 예배 나와주는 신앙 그만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오직 복음이 아니라 나의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김연아 권사님 포스터 만들 때도 바캉스가 아니라 비캉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야 돼.
자, 말을 맺기 전에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지금도 세 가지로 일하시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뭐 하시죠?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고 계시죠.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올해 초등부 기도 제목 말씀, 기도, 전도. 이번 여름에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예수님도 40일간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집중을 하셨죠. 사실은 매일, 매주, 매달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여름 진짜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요거 하면 별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동차를 타잖아요. 자동차가 너무 오래 타면 카센터에 들어가서 수리를 맡기면 금방 되겠습니까? 오래 되겠습니까? 오래 걸려요. 수리하는데 오래 걸린다니까. 더러운 물이 있으면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차가 고장났다고 수리 안 하고 물이 더럽다고 깨끗한 물 안 부으면 평생 그래 살아갈 겁니까? 랩런트들 진짜로 이번 여름에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의 망대 만드는데 집중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우리 그렇게 후대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진짜로 후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랩런트 세대로 랩런트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할 때 내게 주신 은혜대로만 해라 했어요. 이번에 그 복음운동가 2기를 마쳤죠. 우리 집사님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뛰어놀고 자기 전에 포럼하고. 근데 그 참석했던 친구들 성구 암송 좀 어때? 성구 암송 오늘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나? 성구 암송 어때요? 힘들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하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번 여름에 훈련 가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그때 너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그때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 그러면 쉬운 말로 누리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은혜 안 되잖아. 은혜 안 되는 대로 누려. 그냥 훈련과 수련에 인도받으면 돼요. 때로는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뭘 하려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못 기다립니까? 안 누려서. 또 누리고 있으면 완벽하게 정확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도 나옵니다. 정말 이번 여름 렘넌트 세대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시대를 활짝 여는 2025년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정리하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워십하면서 렘넌트 시대를 여는 렘넌트 시대의 주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강소준 빨리 일어나세요. 기도 제목 줬구나. 미안. 자, 우리 하나님의 렘넌트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나의 기쁨 되게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입술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 세대를 통해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선자리에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소리내서 합심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우리 하나교회 초등부를 통해서 렘넌트 세대들이 일어나 렘넌트 시대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대의 남은 자로 복음의 바톤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날마다 새 생명 속에서 새 생활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습대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말씀과 기도에 전도에 집중하다가 영적 상태가 한 단계 업되어지는 업그레이드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예비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책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마다 복음의 바톤이 끊어졌고 놓쳤는데 우리에게 복음의 바톤을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로 렘넌트 세대들을 통해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예배하다가 나의 근심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답을 발견하는 렘넌트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초등부 영적 가족들이 훈련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영적 상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 알고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렘넌트 세대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시대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